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말씀 가지고요, 믿음으로 찾는 골든타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응급 상황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사고나 또는 질병에 있어서 초기 몇 분에서 또는 몇 시간이 생명을 구하거나 또는 상태를 크게 호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시간을 우리가 골든타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시간 동안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회복 가능성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것을요. 육적인 세계에서만 골든타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적 세계에서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 또 회개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때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영적인 골든타임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강조하며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은혜의 시간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서 6장에서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골든타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로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의 골든타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골든타임을 우리는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축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을 때 그때 일입니다. 아람 왕의 포위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말 많은 고난과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심지어 굶주리다 못해서 오늘은 내 아이를 삶아 먹자, 내일은 내 아이를 삶아 먹자 하면서 그렇게 자녀들을 삶아 먹어야 될 만큼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에 이른 거죠. 그때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여기서 그냥 이렇게 굶어 죽을 바에는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면 먹을 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의 진영에 항복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람 군대는 보이지 않고요, 미처 그들이 가져가지 못했던 곡식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심지어 먹을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남기고 간 재물도 있고 의복도 많았어요. 지금까지 그들이 정말 어려워했던 그 문제가요, 순식간에 해결이 된 거죠. 정말 배고파서 굶주림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어려움이 한 번에 해결된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들은 아직도 굶고 있는 자신의 민족들이 생각이 났고요, 그들은 굶주린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그 풍성함을 함께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요, 참 많이 힘들죠. 지금 내 형편이 어렵습니다. 내 환경이 정말 어쩔 줄 모르는 이런 환경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은요, 누가 보더라도 정말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오늘은 내 아들을, 내일은 내 아들을 삶아 먹어야 되는 그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기적과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1절을 보면 내일에 대한 소망의 말씀, 내일 이맘때가 되면 이라고 말하면서 내일 이맘때가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다 라는 그런 소망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복된 신앙의 선배들을 봅니다. 그들에게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신앙생활 할 때에 그냥 모든 일이 그냥 다 술술 풀리고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신앙의 선배들에게도 어려운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가 축복의 대명사라고 말하는 다윗 왕을 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요, 참 축복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의 그 일생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한테 무시당하던 막내 아들이었죠.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나중에는요, 아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한테 무시당했어요. 장인이 죽이려고 그래요. 아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축복의 대명사 맞나요? 정말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오죽하면 시편 3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도이다. 나 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예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욥도 우리가 알다시피 엄청난 고난을 겪었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 또 요한도 고난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런 어려운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로, 할렐루야. 지금 어렵지만, 지금 힘든데 이 어려운 것을 통해서 정말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다윗이요, 이 고난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았고요, 욥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2배의 축복을 누리는 기회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그들은요, 기도했습니다. 그들은요,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랬기에 그들은 그 축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에요. 시편 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죠. 내가 부르짖었을 때,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의 삶이요, 참 얼마나 팍팍합니까? 진짜 우리들의 인생이 참 답답하죠. 국제정세는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또 국내적으로는 정치가 불안합니다. 경제도 그렇습니다. 또 반성경적인 그런 법률들을 제정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우리의 그 앞과 뒤가 옆에가, 좌우 앞뒤가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들의 형편이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때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위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앞뒤 좌우가 다 막혀 있어요.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나를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도와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을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요, 용서함 받았고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도 그 세상 사람들처럼 악다곤이 써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군역이 있다.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얘기해요. 뭐 아무리 앞뒤 좌우가 막혔어도 뭐 솟아날 구멍이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요, 앞뒤 좌우가 다 막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 바라봐야죠.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무리를 걸었던 장면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베드로가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리를 걷습니다. 그 무리라는 것이 뭡니까? 그거는요, 문제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빠지는 거예요. 뭐예요? 배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거기는요, 문제입니다. 빠지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빠지지 않았어요. 왜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니까 베드로는요, 무리를 걷는 거죠. 문제를 딛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문제를 바라봤을 때, 물결을 바라봤을 때 그 물결 속으로 빠져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는요, 내 문제를 바라보고 내 어려움을 바라보면 그 문제 속으로, 어려움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 봐야 되는 거죠. 주님 바라봐야 되는 거죠. 성령님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그 문제를 딛고 그리고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말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요,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에, 그죠?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염려해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잠언서 15장에서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죠. 마음의 근심은요,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염려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으세요? 고민해가지고 그 문제 해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고민을 막 한 이틀 해야 될 걸 한 5일 했어. 그랬더니 그 문제가 해결됐어. 그런 적은 없어요. 염려해가지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걱정은요,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요, 도전할 용기를 잃게 만들 뿐입니다. 마치 거대한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 군대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냥 몰래 뒤로 숨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에요.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가림으로 우리의 영적인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 우리는요, 걱정 내려놓고 근심 좀 치워놓고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죠. 왜요?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근심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걱정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야, 괜찮아, 잘 될 거야, 아빠가 도와줄 수 있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하실 수 있잖아요. 그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신명기 8장에서 봅니다. 내 열조를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연단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단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거는요, 지나가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주실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그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수는 모래알보다도 훨씬 많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방법을 다 이해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방법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그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다 납득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지혜로요.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다 납득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다 이해가 돼야 된다고요?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 당연하죠. 하나님의 방법인데.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 내 지혜로, 어떻게 내 머리로 그것을 다 납득하냐고요. 그저 뭐 어쩌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깨달을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하다. 우리가 감사할 뿐입니다. 그거를 다 납득이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그거는요 교만입니다. 이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 납득이 안 되는 그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본문의 나병한 자들은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눌려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에게는요 길이 열린 거죠. 믿음을 나갔을 때 상황을 뛰어넘는, 그죠? 지금 그 상황을요 그들은요 한 번에 뛰어넘었어요. 단번에 그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죠. 하나님의 그 준비된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축복의 골든타임, 그것을 그들은요 붙잡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에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당당히 나아가 축복의 골든타임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면요 축복은요 그냥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축복은요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냥 괜히 입 벌리고 있다가요 딱딱한 감 떨어지면 그냥 이빨만 빠지죠. 그렇잖아요. 맨날 홍시만 떨어져요. 딱딱한 감도 떨어질 텐데. 복된 신앙의 선배들은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코 쭉 빠져 있는 거 그거 원치 않으세요. 모세가 죽었을 때 그 후계자 여호수아는요 너무나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수아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 모세가 죽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상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요. 모세가 사라진 거, 그것은요 여호수아에게서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힘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해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힘들 때 더 기도하시던데요? 아닌 것처럼 막 그냥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막 그냥 갑자기 새벽 기도 나와. 그럼 뻔하지 뭘. 안 그래요? 내내 안 나오던 분이 갑자기 새벽 기도 나왔어. 안 봐도 뻔해 그건. 문제 생긴 거죠.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나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계신 성전에서 나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요즘 우리가 화통한 100일 릴레이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한 85일 정도 했습니다. 이제 한 14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성전 리모델링과 후반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거,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은요, 사단이요 가장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사단이 가장 방해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요, 하나님 성전에 나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5년 벌었죠. 여호사밧 왕도 모압과 암몬의 공격을 받았을 때 온 유다 백성과 함께 뭐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들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라고 그 모든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저는 우리 오목전교회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요 왜 못하겠어요? 기도하며 나아가면 축복의 골든타임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우리가요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오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좀 내려놓자고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잘못된 내 지식, 잘못된 내 지혜, 잘못된 내 경험, 또 잘못된 내 자존심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니까요. 잘못된 내 경험, 잘못된 내 지식, 또 맞지 않는 어떤 그런 경험 때문에, 또는 그런 어떤 자존심 때문에 축복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힘들면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하면 되죠. 어려우면 어려워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해결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신다니까요. 지금 내 삶에,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어려울 때 왜 이렇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라고 믿으세요? 그렇다면 맡기셔야죠. 왜 내 방법만, 내가 아는 경험만, 내 지식만,
그것만 붙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왜 이게 안 돼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위기가 축복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요, 인구조사를 하면서 범죄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죠. 아나우다의 타작마당에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단순한 그 회개의 자리를 넘어서서 그 아나우다의 타작마당은요,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를 상징하는 성전의 초석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곳이 다윗이 범죄한 곳이었지만, 그곳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장소였지만, 그곳에서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그곳이 성전의 초석이 되는 그런 변화가, 그런 반전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 번째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요, 반드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병한 자들을 봅니다. 그들이 뭐 했나요? 나병한 자들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노력한 게 없잖아요. 수고한 게 없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였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내 노력과 내 수고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 내가 노력하면, 내가 수고하면 다 된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우리의 노력은요, 헛된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오해하고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방향으로 놓치면 오히려 그 골든타임을요, 놓치게 되는 거예요.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린 신앙인으로서 준비된 은혜, 준비된 축복을요,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들이요, 장막에 있던 것들을 막 가져다 감춰뒀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서 또 감춰다 뒀습니다. 그들이 그 엄청난 은금 보화를 감춰뒀어요. 그들이 평생 수고했으면 그것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평생 노력했으면 그들이 그것을 벌을 수 있었을까요? 먹고 마시고 은금과 의복을 감추고도 남았어요. 그 많은 것들은 그들의 수고와 노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와 준비된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의 특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특권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것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 굶주리고 있던 사람들을 기억했죠. 그리고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축복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밤인데,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밤인데 이제 내일 해 뜰 때까지 그냥 있으면 안 돼, 이거 빨리 가야 돼 라고 해서 돌아갔죠. 우리도요, 이 은혜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모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축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 첫 주일이에요. 2024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마지막 달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그냥 감사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나가서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쌓아만 놓는 인생, 그게 아니고요. 그냥 막 붙잡고만 있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이제는요, 드릴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아는 그러한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위기와 어려움 만나고 나서 회개하고 그리고 후회하지 말고요. 처음부터 내게 주신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매 맞았고 잘못해갖고 매 맞고 아파가지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올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유 목사님, 내가 아니면 안 될걸요? 천만의 말씀. 내가 아니어도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모든 이들에게 무시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요,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요, 이루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요?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오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간,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어려운 문제가 풀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사명 감당함으로 축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인 골든타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지칠 때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계획만을 고집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들이 믿음으로 나아가 준비된 은혜와 준비된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길을 발견하게 하시옵시고 축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병 환자들이 기쁜 소식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도 아직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자존심과 또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 축복의 골든타임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